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심판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으로 물들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산과 골짜기 성읍에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답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우리가 끝날 때 오늘 본문이 이것을 다룬다고 하셨죠? 예, 오늘 설교의 제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이스라엘을, 그 절망적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고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5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여기 나오는 이 길은 그 유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또 내적인 쇄신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40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 이사야 40장 3절에서 나오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과하시는 길입니다. 또 그런데 오늘 본문 57장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길인데 둘이 약간 이제 차이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거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죄악 또 우상 숭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악행들, 죄악들을 제거해 버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존귀하며 라는 것은 이사야 6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높이 들린, 같은 표현입니다.
공간적인 초월성을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영원히 거하시며 라는 것은 시간적인 초월성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라는 것은 비교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배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또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에게 구원과 화평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이제 이중적으로 주어지는데요. 자, 먼저 57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장 1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제 더 계속 고발하거나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 유배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형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고 진노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16절 보면 그들이 피곤할까 함이라. 네, 피곤하다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버텨내지 못하고 쇠약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계속 고발하거나 이제 진노하지 않으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은요, 과거의 일을 회상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했으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길 거절하고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노와 심판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기로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시고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반응하십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과 무능력을 인정하시고 이들의 절망적인 형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불치의 병을 고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위로로 갚아 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슬퍼하는 자들에게 19절에 보면 이제 입술의 열매를 맺어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불치의 병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만 가던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면 가까운 데 있는 자 또 먼 데 있는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의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5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치유와 평강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이 되었지만 다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악인이 있습니다. 이런 악인에게는 소망도 평화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용서하여도 거치는 것을 제거하지 않는 악인들은 끝까지 샬롬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겐 구원할 능력도 회개할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복음이 들어있죠.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사는 우리인 것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입술로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 감격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